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지만은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은폐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그런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참되고 착하고 빛과 진리 되시고 생명과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성인들에게도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존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지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집트라는 낯선 제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진정한 주인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싫든 좋든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그거는 자기가 뭘 믿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아주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질주의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술이나 약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술이나 약물로 자기의 고독과 아픔을 달래는 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중독자들이 있죠. 자기를 거두어서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준 두목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주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그 두목의 힘을 믿고,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 두목의 힘을 믿는 거라고요. 나쁜 짓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그 주인, 그 두목 대신에 감옥도 가고 목숨도 바치고 하면서 아주 맹목적인 의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조직 폭력배들도 있죠.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하고 사악한 형태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도 주인을 모시고 살았네요.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6절로 갑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나의 주인이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1절에서 9절까지만 주인이 8번 나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요셉을 돈 주고 매입한 당시 노예제도 하에서 자신의 육체와 노동력을 지배하는 법적, 제도적, 계약적 주인이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자기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정직한 요셉을 버릴 수도 있었던 우둔하고 불완전한 그런 주인입니다.
본문 9절에 가면요, 요셉이 정말 주인으로 모셨던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을 계약 주인으로 인정은 했지만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고요. 요셉한테는 거짓말에 속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주인을 믿고 살면은 그 주인이 망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망해요. 요셉이 보디발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살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이 망할 때 같이 망했을 거예요.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대장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차피 보디발도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진짜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애초부터 주인을 잘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평생 바꾸지 않습니다. 노예였던 시절이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사람이 자기 형편이 바뀌면 주인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여러분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대단한 것을 얻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심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진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생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떤 유혹이요? 마귀로부터의 유혹이에요. 그 주인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옵니다. 안 바꾸면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죽인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쳤지요? 창세기 39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있는 하인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왜 불렀어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14절에 보니까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일단 이렇게 집안 하인들에게 사전 작업을 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요. 가짜 증인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주인 보디발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썼으면 보디발에게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보디발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와 협상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하인들 모아놓고 가짜 증인으로 내세울 준비를 할 때 결백을 주장하든지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얘기를 들어주든지 뭔가 해볼 텐데, 여러분, 집 노예가 주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보디발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감옥 간 겁니다. 요셉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정직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믿은 대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요셉이 무죄로 풀려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명을 벗지 못해요. 그냥 강간범인 채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지 않아도, 내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겠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설령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의 편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면요, 그냥 무당의 부적 지니고 다니는 게 나아요. 신경 안정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 이성과 감정, 나한테 편하고 유익한 특정 상황과 조건 속에 가두려는 것,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기 쉬운 불신앙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당의 점괘야 복채를 조금 넉넉히 주면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불편하고 불리한 처지에 빠지지만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자신의 이익과 편리와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야속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짓지도 않은 죄를 범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은 당신 왜 감옥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사는데 나만 들켰다는 거예요.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대요. 그리고 들켜도 봐주고. 근데 나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재수 없어서 감옥 살아야 한대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진짜 도둑놈들은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 가두는데 그럴 만도 하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한인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인 수감자들을 다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요, 감옥 들어가면 시간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만나기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그건 낭만적인 얘기래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더 하나님 믿기가 어렵대요, 감옥 가면. 특히 우리 한인이 이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갈 경우에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아직 감옥도 안 갔어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밀피타스 거주하던 한인이 목매어 자살했죠, 그 구치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시카고에선가요? 중국 유학생이 그냥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대낮에. 아시안이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 감옥,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녀는요, 아마 며칠도 못 버텼을 거예요. 단 며칠도. 그러나 요셉은 무소부재,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그랬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개처럼 끌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왕궁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사랑과 공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 진실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디서나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